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1년 동안 산다고 수고 많으셨죠? 옆에 있는 분들 수고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수고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1년 동안 참 수고로운 삶을 사셨지만 참 잘 사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때로는 참 아픈 일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정말 잘 사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사셨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잘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2016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2017년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특별한 어떤 그런 시간은 아니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1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1년을 또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1년의 삶을 돌아볼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지요.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1년의 삶을 돌아본다라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냥 우리 중심으로 1년의 삶을 돌아보기가 쉽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1년의 삶을 돌아보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1년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1년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이 말씀은 우리가 올 1월 3일 첫째 주에 들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내년 한 해 정말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건데요. 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런 모습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러한 부분들이 또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5절 마지막 절 3장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대 정말로 이 땅이 부패하고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 5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것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마지막 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마지막의 때에 우리가 그 악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1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힘쓰려고 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힘쓰는 것 참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참 그가 배움을 얻게 되어졌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느냐면 복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배운 디모데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15절부터 나와 있는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배우셨습니까? 언제 배우셨습니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성경을 배운 것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배운 것을 지금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까? 그 성경을 배운 것을 실제로 삶 가운데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지난 1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했는지. 성경은 우리가 주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의 행함으로 보이라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함의 삶을 살았느냐 보아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더 구체적으로 그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러한 행함이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있었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이 한 해에 들었습니다.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 광야와 같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셨다라는 것을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광야와 같은 그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 내가 지금 서 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분명히 위해서 던져주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었느냐라는 겁니다. 염려가 엄습해 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걱정거리가 태산같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믿고 살아왔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배운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 길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니, 내가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길을 여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아직까지 염려와 걱정을 안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러나 이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 맡기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주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자는 2017년도에도 주께서 이와 같이 아니 더 큰 은혜로 이 2017년의 길을 걷게 하실 거야. 2016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2017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어.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배웠죠. 십계명을 배웠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배웠습니다. 또 이단에 대해서 배웠고 구약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기도하셨습니까?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다면 그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제목을 삼고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다면 주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그분의 은혜가 충만할 것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였음에도 염려가 끊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불안과 걱정거리들을 놓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대로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가 2017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새벽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날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날 우리가 살았는지 또한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열었으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에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새벽에 배운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날이 행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떠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그 빈 공간에 무엇이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원리가 찾아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비어있는 그 빈 공간에 세상의 흐름이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배운 사람은 그런 삶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운 사람은 그 말씀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2016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이요, 2017년도에 주신 말씀을 내가 이제 사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내가 소원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다 보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느냐면 정말로 제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주 큰 염려거리로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요, 저 자신이 너무나도 삭막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웁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2017년도에 정말로 말씀을 배웁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과 함께 2017년도에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 위함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몇 장 몇 절에 어떤 말씀이 있다라는 것, 그걸 지식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 장 몇 절에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부들부들 떨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지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짜 아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성경을 알기만 하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즉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귀가 닫혀있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그 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 없이 그냥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말씀 앞에 확신을 가지고 반응을 보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저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져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갈급함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나의 메마른 심령에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내 가란 심령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말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습이, 나의 상태가 지금 이러한데 하나님 말씀에 배고픕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나의 심령에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깨달아 할 때에 내 심령이 찔러 쪼개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의 깊이, 그 말씀의 오묘한, 그 말씀의 그 능력을 깨달아 할 때에 견딜 수 없었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뒹굴며 회개하는 역사가, 눈물 흘리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한 자가 얻게 되어지는 복입니다. 복.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갤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 말씀이 내 심령을 꿰뚫고 말씀이 내 심장을 터뜨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회개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이 복을 얼마나 놓치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찔러 쪼개어지는 복을 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며 내 가슴을 찢는 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십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고, 말씀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배격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화목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게 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 앞에 계속 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신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삶이 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님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사탄은 말씀의 자리에서 자꾸 떠나게 만듭니다. 말씀의 길을 자꾸 막게 만들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를 고집하는 것, 말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일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평안케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담대케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걱정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거하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배운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확신하는 바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마지막을 보내며 이제 목양실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참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을 쭉 하는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2017년도를 살아가면서 주님, 내가 내년 한 해는 주님 사랑하는 데 힘쓰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는 데 힘쓰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제5영독교회를 위하여서 또 제5영독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제5영독교회와 관련된 주의 몸된 교회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합니까? 생각났던 말씀이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사도들이 고백했던 말씀인데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제일 큰 목적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지. 하나님, 내년 한 해는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확신해야 되고 그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그때에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할 것입니다. 그때에 말씀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내년 한 해는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던 말씀, 배우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와 기쁨을 가슴에 가득 품고 사는 그런 복이 내년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